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목이 마르고 사람마다 한 줌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리로 깡통을 차고 나가겠다 할 정도로 우리는 참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인 줄 알고 남을 위한 사랑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평생 가엾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르신 게 하나 있어요. 헤세드. 그건 한국말로 인애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랑. 목숨 걸고 책임지고 약속하는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엄히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랑. 룻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부모 자식 간의 책임지는 헤세드. 룻과 보아스의 이성 간의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그리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룻기는 바로 이 헤세드를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아주 보석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온갖 보석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룻기는 특별히 아름다운 보석, 홍보석 같은 그런 책이 룻기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자, 베들레헴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거기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땅이요,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 향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땅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오늘 주인공이 되는 어머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 헌신자까지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족 다 데리고 재산 다 팔아서 한 재산 톡톡히 챙겨서 거주하기 위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엘리멜렉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성경 통해서 잘 몰랐는데 성경이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이 열린 곳이야. 약속의 땅은 하늘이 열린 곳이야. 하늘이 열렸단 말은 정말 하늘이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만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무상으로 무한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하늘이 열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이것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에 관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가슴에 아픔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동시에 교회에 대한 사랑, 동시에 영적인 관계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가슴속에 활짝 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 룻이란 뜻은 좋은 친구, 우정이란 뜻이에요. 과부생만 남고 말았어요. 돈은 하나도 없고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그때에 여자 셋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은 잠언처럼 꼭 기억하셔야 될 말은, 사람이 끝이라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끝이다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다. 아멘, 아멘. 이거 잠언처럼 잊지 마십시오. 야, 이제 난 다 끝이구나, 이젠 고만이구나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체념하지 않으면 온갖 것 다 붙들고 늘어져. 지연, 학연, 실력, 별거 다. 그 알량한 지연, 학연, 무슨 인연, 그것이 다 끝날 때,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과만 시작이 되는 하나님과의 미러리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을 살고 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세 과부를, 아니 나오미를 부르시는 손짓하시기 시작해요. 무슨 소린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소식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소식이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어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아주 가득 넘쳐.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뜻이야. 돌아오라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과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부르심이다 그랬죠? 부르시면 아무개야 너 이런,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첫째 말씀으로 부르세요. 지금까지 말씀이 귀도 안 들어왔어. 근데 이게 막 귀에 들어와, 막 들어와. 자도 생각나고 왔다 갔다 해도 생각나고 막 생각나. 부르시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우리를 중생 회개시키세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정말 일생일대 단 한 번 있을 회개를 하게 하시고 곧바로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한 번 태어난 목숨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중생하게 하시고, 그럼 곧바로 칭의, 너는 의롭다. 여기 과정까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미친 것 같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끌려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감사하고 기쁘고. 중생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라면 말로 할 수 없는 경외와 사랑을 품는 일이에요. 그 다음 칭의, 너는 의롭다.
이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옛날에 죄 지은 것만 자꾸 되풀이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가슴속에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요. 내가 전에 했던 나쁜 일 이랬는데 내가 이거 다 말아먹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앞으로도 자신 없고 과거도 자신 없고 현재도 자신 없고 과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신 없어. 반드시 칭의의 교리를 알아야 돼. 나를 의롭다 중생에서 회개하고 중생한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너는 의롭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럼 누가 나를 참소해? 참소하려고 다 지내가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요. 그건 교만이나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아주 당당해요. 무슨 당당? 겸손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시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길고 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길고 긴 성화의 길을 걸어요.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 예수 믿으면서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일만 즐겁고 여전히 그냥 맨날 그런 것만 좋아. 그냥 전에와 똑같이 거짓말하고 전에와 똑같이 다른 일에 마음을 쓰고. 자, 여러분 내가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만히 자기를 점수 매겨보십시오. 목회자들에게는 이 본부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은 편지가 와요. 너는 3개월 안에 너는 나쁜 무슨 그걸 뭐라 그러냐 음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느냐, 너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이성과 단둘이 쓴 적이 있었느냐, 너는 우리들의 이 가슴속을 찌르는 그런 것이 와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와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인가? 자, 똑같은 주일날 막 여기서 놀러가고 재미있고 막 그냥 뭐 그런 일이 막 있다 쳐. 그리고 이쪽에서는 교회를 가야 돼. 우리 목사님 가면 한 40분 설교를 해. 40분? 어떤 때 50분인가? 야, 그 허리도 아프고 그냥. 여러분 허리 아파요? 아프기만 했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 거의 제가 한 50% 넘어서 70, 80%까지 내가 세상으로 쫓아가면 그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못 봐요.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어디냐? 교회야. 하나님의 나라야. 아버지께 속한 것이야. 본능적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어딘가 생각들 해봅시다. 그래서 그럴수록 교회 자꾸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가슴을 치고 통탄하게 되고, 오호라 나는 참 기막고 능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끄집어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는 탄식이 흘러나올 때야 진짜 신앙의 사람이 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자꾸 듣게 되고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이렇게 자꾸 주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끌려가던 것이 양쪽으로 팽팽히 싸움질이 시작이 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과 옛사람이 내가 속한 사람의 싸움이 시작이 돼. 옛사람으로 끌려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잡아당겨. 서로 50%는 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만 이겨도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강력하고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되는 과정이 우리 영화교회가 영화예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이렇게 썩어질 몸, 더럽고 이런 몸으로 안 들어가요. 목사님 병이 이렇게 많은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갑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우리 몸도 마음도 전혀 다른 존재로 빚어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 그래요. 그때는
우리의 병마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미가 둘을 불렀어. 내가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쫓아와. 길을 같이 따라 나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칼코 길러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은 뭐냐? 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또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이 이렇게 해서 그 여자로 하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걸식하고 그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을 막느라고 해주신 법이에요. 그게 계대법이에요. 과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법이 계대법이에요. 자, 나오미가 볼 때 나는 너희들에게 아들을 다시 낳아줄 수 있는 몸도 아니다. 너희들은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거기 베들레헴에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냉대와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밖에 없다. 아이고, 떠날 때는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헌시짝같이 버리고 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과부들만 돌아오는구만.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 여러분 룻기 2장 3장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젊은 여자들의 앞길을 자기 같은 나이 많은 여자에게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은 너희 어미에게로 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생활을 해서 평안을 얻도록 해라.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는 막 울면서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울면서 자기 고향 자기 어미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무슨 붙쫓았더라. 무슨 소리냐? 공경하며 아주 가까이 하며 옷자락을 꽉 잡아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꽉 잡으면서 한 말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막힌 말을 해요. 기막힌 고백을 해요. 이 여자는 하나님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 여자예요. 한번 우리 15절 16절 해볼까요? 시작. 루시 가로되 나로 여기 없습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 헤세드예요. 목숨 걸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자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앞으로 나오지만 보아스와 루세의 사랑, 모든 이 세상의 남녀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 헤세드의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 이런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말이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간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인간성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선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바르게 잘 믿어요. 정직하고 모든 일에 관해서 어딘지 탐욕이 없고 사심이 전혀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꼭 그렇게 믿더라고. 근데 이건 세상에서도 돼지 같고 탐욕이 심하고 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해도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높은 윤리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세계를 따라가려면 그 타고난 본성 때문에 너무들 고생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사람의 됨됨이, 그 개성, 인간성은 얼마나 다 다른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어머니 날에 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의 사랑과 며느리 룻의 헤세드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1장의 핵심절이요, 룻의 신앙의 핵심이요, 나오미와 룻의 핵심 관계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도대체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전혀 경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나오미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10년 동안 나오미하고 살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난 얘기 들었어. 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얘기해 주랴. 하나님은 낮에는 큰 구름 기둥으로 그 200만이 다 그 뜨거운 햇빛과 그 살인적인 더위에서 저들이 무사히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시원한 큰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서 행하시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돼서 말도 못하는 큰 불기둥이 돼서 우리 200만 어른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거기에서 따뜻하게 사막의 그 살인적인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많은 외적의 침입들과 침승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요? 그게 왜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기둥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일단 들어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조그만 애기들이 태어나면은 밤낮으로 부모가 밤낮으로 덥지 않게 춥지 않게 그저 얼굴붉고 떨면서 돌아봐 주죠. 근데 아이는 그거 몰라요. 우리가 꼭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뭐 나를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한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수한 외적의 침입 속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너를 다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책임지겠다. 우리의 먹고 쓰고 살 것,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무슨 모든, 우리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꼭 안 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돌아봐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 내게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예스, 기도하자마자 예스 하시는 게 있어요. 둘째, 노, 안 돼. 지금 너한테 그건 위험해. 그건 지금 네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야. 지금은 그건 네가 아니야. 노하실 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린 것들이 칼을 가지고 만지면 노하는 거 부모 아닙니까? 우리에게 돈이든 물질이든 해로우면 노하세요. 제가 갑자기 하나님 저 5,000바늘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겠냐? 계속 복권해도 여러분은 당첨 안 돼요. 아셨죠? 복권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5천만 불, 뭐 수백만 불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쓸지 아세요. 되면 교회에다가 뭐 11조 하고 뭐하고, 나 11조 하는 인간을 못 봤구만. 라스베가스 가서 뭐 1,000불을 땄대. 목사님 그리고 와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무슨 놈의 헌금. 그러는 건 난 싫어.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은 줄 알아? 아닙니다. 수단도 좋고 목적도 좋아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시큰 남이 뭐라 그러지? 도둑질해가지고 와서 11조 내면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좋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목적도 아름답고 수단도 아름다워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십계명 받던 얘기도 해줘.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신의 산 안으로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모세만 올라와라. 너희들이 거기 왔다가는 다 죽는다. 우리 그 십계명 받을 때 우리는 그냥 이것만 올려다봤는데, 우리 조상들을 올려다봤는데 그 신의 산 위에 번개와 우레가 우랑캉캉캉캉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룻과 오르바처럼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영적인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알았죠? 오랑캉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연기가 막 오르고 나팔 소리가 온 산을 막 진동해. 즉 하나님의 장엄함과 영광이 그 산에 꽉 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사람만 거기 올라가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주신 모든 율법 중에 십계명 하나만은 딱 하나님이 손수 쓰셔서 주신 법이에요. 십계명만은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친히, 제 일은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베의 죄를 자식에게서 주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제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마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율법 중에는 띠를 하나 묶어주셔서 황금띠라 그래.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아주 길리라. 거기에만은 꼭띠를 붙여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길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 약속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세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운듯이 그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며 이 백성이 모든 세상의 백성과 구별이 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었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또 두 번째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지금 베들레헴 돌아가면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냉대하고 비웃고, 아이고 꼴 좋다, 뭐 잘난 척하고 가더니만 뭐 저러고 돌아왔네, 아이고 뭐 온갖 벌은 다 받고 돌아오는만 별소리 다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요,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조롱이에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조롱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걸림돌이 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난, 그 말마다 다 붙들고 늘어져 시시비하는가? 그 말이 다, 그게 옳건 그르건, 제가 오늘 처음에 하려던 설교가, 유태인 아니면은 나는 이방인들의 자식들은 고쳐준 적이 없다, 그건 다 개다. 주님께서 제가 첫 번에 택했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고치려는 어미는 뭐라냐? 예,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뭐 그렇게 잘나서 상대편이 나를 비웃으면 그거 일일이 대거리 하면서 자존심이 펄펄펄쩍펄쩍 뛰는가? 우리는요 무엇을 영광으로 하려 되느냐? 교회는요 남이 비웃건 조롱하건 뭐하건 나에게 시비를 걸건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쫙 그 이름을 써놓으면 그 밑으로 우리의 이름이 쫙 기록이 돼요. 그 중에 내가 맨 팔찌에 내 이름 강연절이 있어도 우리는 영광이야. 예수께서 계시니까, 이 가운데 계시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암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의 맨 꼭대기에 쓰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맨 말단에 내 이름이 있어도 이 모든 사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침뱉고 별짓을 다 해도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다. 거기 그렇지 않아서 거길 돌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소동이 났다고 돼서 막 소동이 났다고 돼서 어이구 그때는 뭐 그냥 부자로 막 잘 나가 살더니 완전히 거짓거리 돼서 둘이 다 과부가 돼서 돌아오네 막 할 때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 기쁜 자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뜻은 나를 말하라 불러줘. 그 쓴물이라는 뜻이야. 나를 말하라 불러줘.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 이게 나쁜 소리 같죠? 아니에요. 전능자가 나를 다시 쌈에 주시리라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면 전능자가 나를 다시 쌈에 주시리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은 모든 헛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누가 같이 두 손을 둘이 꽉 잡고 서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니. 아 참 난 눈물겨워. 어떻게 가엾은 두 여자에게서 이런 신앙이 나올까?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게 될 것이라. 이 말은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다는 뜻이야.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어. 왜? 내가 어머니와 헤어지면 다시 모압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게 돼. 그럼 주님 심판하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서 심판. 어머니는 하늘로 들이우고 나는 버림받아. 어머니는 알곡으로 주님 전에 회수가 되고 나는 가라지로 땅에 떨어져.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말도 못하는 구렁이가 있어서 어머니는 나한테 올 수가 없고 나는 어머니한테 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목이 타고 뜨거워서 어머니 나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래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우리는 서로 물 한 방울 입에 적셔줄 수가 없어. 누가복음 16장 얘기예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못 떨어집니다. 나는 어머니 떨어지면 지옥 갑니다. 나는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같이 장사될 것이라. 전부 신앙 얘기입니다. 아셨죠?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룻을 몰랐지만 하나님 룻을 하시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셔서 오늘 룻을 권해서 이제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인품, 베들레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룻이 한 말 그대로 그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그 보아스가 나의 사람이 되리니. 그 백성은 다 나쁜 백성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같은 보아스가 있는 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나를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해요. 시어머니가 잘 해줘가지고 결혼해서 그에게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것이 오벳입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려서 대가 없는 자식을 다 잃은 그 어머니에게 바쳐서 어머니의 대를 잇게 하고, 벌써 이 여자는 달라. 자식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 그 모든 기업이 나오미 것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갖다 바치고, 성경에는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비
이세의 아버지요, 이세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이 된 것은 이 고백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